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영어로는 weak point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에게 약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누구에게나 다 한두 가지 약점, 연약한 점, weak point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를 잘 압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는 강물에 집어넣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이 갑옷처럼 되어 칼이나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 발 뒤꿈치를 잡는 바람에 발목 부분이 강물에 적셔지지 않습니다.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을 맞아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데 발 뒤꿈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치명적인 약점이란 뜻의 아킬레스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등장합니다.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도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약했어요?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결국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여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 치명타를 입고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도 잘 참지 못하는 이 성격의 약함인지, 아니면 매사에 그저 불평하는 이 마음의 약함인지,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내면의 연약한 열등감인지, 아니면 물질에 대한 연약함인지, 나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건강이, 육체의 건강이 늘 삶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먹는 것에 약합니다. 먹는 것만 보면 절제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분들은 욕심이 약점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데 욕심 부리다가 그것 때문에 참 인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중독이 약점이고, 어떤 분들은 어떤 집착, 강한 집착, 그것이 인생의 위크 포인트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 그것이 약점이고, 어떤 분들은 술에 약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술에 약하고, 어떤 분들은 유혹에 약하고, 이성에 관한 문제가 아킬레스건이고, 사람은 저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우리는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약점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첫째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하는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너희는 주 안에 항상 거해야 한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생들입니다. 약점을 가졌습니다. 흠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불완전함,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연약함을 가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두 가지 부족함을 주셨습니다.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도 아프지 않고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픈 곳이 한 곳도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저 다 완벽하고, 그런 사람은 제일 교만한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다 약점이 있게 하시고 불완전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과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안에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안에 불완전함을 발견할 때마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약점투성이야, 나는 불완전한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약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불완전함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해, 이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골프가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골프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골프 공을 보면 신기합니다. 다른 공은 다 매끈한데 유독 이 골프 공은 수많은 홈이 파여 있는, 마치 곰보처럼 이 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표면을 매끈하게 예쁘게 만들지 않고 그렇게 울퉁불퉁 홈이 많은 그런 공으로 만들었을까? 골프 치시는 분들 치면서 한번 그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끈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쳐봐도 어느 정도 거리 이상 공이 날아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멀리 공을 날려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다가 매끈한 공에 흠집을 많이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매끈한 공, 완벽한 공은 멀리 날아가지 않는데 온통 흠이 가득한 공은 공기 저항을 줄여서, 그 흠집이 공기 저항을 오히려 줄여서 더 멀리 날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홈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배 이상 날아가더라. 참 신기하죠. 그 약점이, 홈이 오히려 강점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흠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과거의 상처들, 허물들 다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 가난함 다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고통, 한계를 전부 다 그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을 찾아야 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 인생의 약점과 연약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기록한 바울사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기도 했지요. 가문도 뛰어나고 학교 학벌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어떤 사도보다 신령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해 보이는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울 스스로가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이 육체의 어느 질병, 가시처럼 자기를 찌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찌르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받은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이런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약함이 떠나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로 만드셨구나. 내 이 부족함,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흠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이 되는 그런 연약한 부분, 흠집, 부족함, 약점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때마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의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는 수많은 약점을 가졌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주님 안에 항상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대단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합니다. 이걸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곰은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는데 이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미물로 여기는 뱀 6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한 달 음식 먹지 않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해도 물은 다 마시거든요. 일주일 물 마시지 않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피조물 가운데에 우리가 다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물들보다도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합니까? 약점투성이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다 흙덩어리입니다. 대단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흙덩어리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 동물보다도 실제로는 더 약한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어려움에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다 흙덩어리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실망하지 말고, 내가 원래 흙덩어리라서 그렇구나. 나는 결국 한줌 흙이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흙덩어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943년 길을 걷고 있던 유명한 화가 피카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피카소가 길가에서 버려진 쓸모없는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타다가 고장이 나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린 자전거입니다. 근데 이 피카소가 그 버려진 자전거를 집에 가져와서 자전거 핸들을 떼어놓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 이렇게 저렇게 좀 손을 봐서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50년이 지났습니다. 런던의 한 미술품 경매장에서 이 황소머리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얼마에 낙찰된지 아십니까? 무려 293억에 낙찰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남들이 버린 쓰레기, 그 불과했던 그 자전거를 수백억이 넘는 가치 있는 미술 작품으로 탈바꿈시킨 피카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쓸모가 없고 남들이 버린 것이라도 누구의 손에 다시 만져지느냐? 명장의 손을 거치고 명장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버려진 것도 뛰어난 작품이 되고 보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는 거기에 낙심합니다. 우리는 다 흙덩어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존재야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덧입혀 주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인생의 약점이 발견될수록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 주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 불완전함을 그대로 가만두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을 하는데 사실 이 세상의 싸움은 져도 되는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 싸움, 져도 됩니다. 부부 싸움할 때 이기면 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는 마귀의 간계가 가득한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간계로 호시탐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아가 버리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마귀는 집중 공격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절망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종종 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 한순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인생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어느 순간 실패할 수도 있고요. 정말 자랑거리였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 부모의 고통이 되고 부모의 눈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믿고 의지했던 덤직했던 남편이 어느 순간 눈물에 아내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보다도 악한 마귀는 얼마나 간계한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를 집중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책을 쓴 딘 셔먼이라는 분은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싸움터는 생각, 마음, 입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가 어떤 약함과 인생의 어려움, 어떤 공고함을 겪을 때에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못 살겠다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마구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다 깨어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입술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약함을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모든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약점도 많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연약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로이 아임스란 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자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자리를 원하신다. 하나님 아니면 뭐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둘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리를 차지하셔야 한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연약함을 가진 우리,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전천후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능력으로, 유일한 지혜로 우리는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강점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과 허물과 한계가 많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읍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취하십시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약점도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능히 우리는 이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곧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더 놀랍게 체험하는 그런 영적으로 환희의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